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회 신년 기도회 2주차 넷째 날, 오늘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신년 특별 기도회 2주차 넷째 날
오늘 이 시간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 특별 기도회 이제 9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신년 우리가 특별 기도회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그 야곱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나누어 왔는데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들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50장까지 이렇게 살피는, 그래서 우리가 설교로 하면 거의 한 6개월, 한 4, 5개월 정도 다룰 분량들을 저희들이 이제 2주 만에 지금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익숙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9일째니까 우리가 항상 그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소를 기준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기억하시기가 이렇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생하고 그리고 또 성장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이름,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그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이제 길에서 특별히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우리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소가 밧단 아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남 1녀를 놓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셋째 날 살펴봤고, 그리고 넷째 날은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한 14년 있고 나서 이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거부가 되는, 속이는 이 라반,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제 거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화롭게 이제 헤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날은 장소가 이제 야복 나루로 옮겨져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이제 그 마음의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었고, 그때 이제 홀로 남아서 야복 나루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그와 실험하시게 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주차, 이제 6주차는 이제 또 장소가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이제 야곱은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이제 안일함에 빠져서 결국 세겜에 머무르다가 이제 아내 그 이제 딸 우리가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문제를 이렇게 결국은 거짓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야곱의 그 가정이 이제 몰살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겜, 이제 안일의 처절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다시 이제 야곱이 그런 어떤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참 순종하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야곱에게 참 복을 주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다시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제 살폈던,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와 또 이제 이 애결산 재직회가 있어서 조금 바쁘게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 이제 여덟 번째는 그 장소가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옮겨가는고 하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야곱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영적으로 참 또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제 그런다고 해서 야곱의 삶에 더 이상 뭐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만 이렇게 지속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야곱은 또 그때부터 이 상실의 그런 고통을,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머니를 기억하게 했던 그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슬픔들을 또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참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많은 그 자녀들 때문에 이제 참 이 야곱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이렇게 참 이렇게 배달은 이제 야곱의 첩이 되는 그 빌하와 이렇게 간음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참 이렇게 요셉은 결국은 이렇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지만 이제 야곱은 죽은 줄로 이렇게 압니다. 사랑했던 아들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 중에 제일 넋둥이, 참 사랑했던 그 베냐민, 이제 베냐민까지도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이제 야곱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은 이제 상실과 또 자녀들을 통한 그 실망, 그리고 또 아픔으로 인해서 그 어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도 사실은 분량은 뭐 굉장히 이제 많지만 좀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2장부터 이제 4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42장부터 46장까지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바로 이 앞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37절에는 참 사랑받는
그 큰 부잣집의 그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결국은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들이 이제 3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은 유다의 이야기,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참 유다가 어떻게 보면 그 수치와 또 어떻게 보면 그 실패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그 가운데 결국 자기 며느리가 되는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사건이 3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유다의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39장에는 이제 이 요셉이 그 애굽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하는 내용들. 그래서 나중에 참 거기서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쳤다가 결국 그가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은 그 요셉이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바로의 두 신하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지만 이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 왕의 죄수의 감옥에서 있었던 또 에피소드들을 거기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가면 이제 마침내 이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걸 통해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대풍년이 오고, 그리고 이어서 2년 동안 이제 흉년이 오게 되는, 그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이 이제 이집트와 그리고 그 참 중동 지역에 닥치는 내용들이 이제 31장까지 4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2장, 우리 이제 자막을 좀 이제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42장부터 오늘 저희들이 좀 살피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제일 마지막 장, 오늘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제목이 야곱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어떤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강의 안에 있는 그 본문처럼 창세기 46장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막 부둥켜 안고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야,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8강은 참 야곱이 바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야곱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아들, 이제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 그래서 유다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제 야곱의 가정,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어머니가 낳은 그런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또 요셉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참 독차지하면서 정말 편해,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자녀들, 그 마음에 참 원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베냐민까지 나타나서 이 가족들은 서로를 이렇게 참 죽이려고 했고, 또 속이고, 그리고 실패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문제만, 오늘날로 말하면 역기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참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열이 많은 그 야곱의 가정이, 요셉까지 포함을 해서 바로 이런 가정에 평화를 만든 사람, 평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좀 살피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야곱과 상봉하게 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다,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안을 따라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2장 1절부터 44장 13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는가 하면, 먼저는 이제 애굽에 온 형들, 애굽에 온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을 요셉이 정탐꾼으로, 이제 우리로 하면 첩자로 몰아붙여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듭니다. 이 내용이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은 그 이집트에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런 그 부탁을 받아서 이제 형들이 와 보니까 그 곡식을 실었던 자루에 돈도 그대로 있고 이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떤 그 형제들이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2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곡식을 얻어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 형들이 보고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이집트에 가서 총리를 만났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 동생의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까지 물으면서 그 무슨 요구를 했느냐, 다음에 올 때에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첩자로 알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금해둔 이제 시몬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고를 이제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야곱이 정말 고통스러워하죠. 이제 참 이렇게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까지 너희가 나에게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참 이 형제들을, 아들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는 이제 다시 이제 식량이 떨어졌고 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려면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제 4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설득. 결국 그 설득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에 하나로도 잘못하면 바로 내 아들들을 대신하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유다의 설득,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잠깐 살펴봤죠. 이제 야곱이 비로소 결단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이 아들들을 맡기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 정말 베냐민까지 포함을 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내가 정말 이 막내를 위해서 내가 담보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3장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려갑니다.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아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형들 베냐민을 포함해서 그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이렇게 벌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막 구석구석 이렇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또 이상하게도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도둑의 누명,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만 그 요셉의 은잔을 거기에 두게 해가지고 이제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이제 베냐민만 이제 종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42장 1절부터 44장 13절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려 이제 42장 1절부터 2장 반 정도 내용을 할애를 해서 결국 이제 요셉이 무슨 일을 이제 계획을 하느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이제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무려 2장 반을 할애를 해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 형들이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도둑의 누명을 쓰고 그 혼자만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야곱이 그 어떤 놓여지도록 이제 요셉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45장에 가면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미 자기가 왜 총리가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자기를 참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미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장 반에 걸쳐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베냐민이 이제는 이 어떤 애굽에 혼자 남아서 마치 요셉이 그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베냐민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이 상황을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목회자가 이렇게 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저는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한 2001년도 정도에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이제 그 충격을 주었던, 그리고 또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왜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 처음 만났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왜 요셉이 바로 용서하지 않고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마침내 이 베냐민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까?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 제 마음에 이제 깨닫게 된 거는 그거죠. 여러분,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지만 용서하기 전에 그가 꼭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과연 형들이 바뀌었는가? 지난 이제 우리가 약 한 20년 세월, 22년 정도가 이제 지나갔죠. 17살. 그런데 지금 요셉은 39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22년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형들은 바뀌었을까?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와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떤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안 바뀌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안 바뀔 거다.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요셉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은 똑같이 편애를 했을 겁니다. 똑같이 편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처럼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이제 정말 형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요셉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베냐민을 마치 자기처럼 이제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는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형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20년이 지났지만 형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괴롭고 안타까운 척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아이고 뭐 안 되는구나, 아니 뭐 베냐민 자기가 잘못해서 막 이렇게 벌을 받게 됐으니까 막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래 베냐민 그래 거기 두고, 형들은 아마 이렇게 기쁘게 돌아왔을 겁니다. 야, 그렇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더니만 정말 잘됐다 저놈. 그렇게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잘난 척하고 놀더니만 역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아마 이렇게 슬픈 척 하면서도 기쁘게 아마 베냐민을 종으로 남겨두고 떠났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형들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45장 이제 1절을 보면 45장 1절에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요셉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45장 1절에 막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통곡을 하면서 마침내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정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 형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요셉 앞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막
그냥 통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 중앙, 그 요셉의 눈물에, 요셉에게 통곡할 수밖에 없이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그 유다의 연설이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4장 18절에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 이전에 내 주께서 이제 아버지가 있느냐 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절을 잘 보십시오. 20절, 그때 우리가 내 주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바로 그뿐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또 주께서 종들에게 그를 내한테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2절, 그때 우리가 내 주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붙잡혀서 종이 될 위기에 처한 이 베냐민은 누군가 하면 노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 너무 소중한 아들이다. 이것을 이제 요셉에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자초지정이죠. 자초지정. 그래서 참 이렇게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건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반응을 보였던 내용들이 26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 그때 우리가 그런 어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고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런데 29절, 바로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27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야곱이 무슨 말 했는가 하면 27절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 내 아내는 누구죠? 바로 라헬이죠. 라헬. 그리고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두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헬 외에 특별히 유다의 어머니였던 레아는 야곱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자식 놓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야곱에게는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게 아들 둘을 낳았다.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자식들은 뭐죠? 여러분 요셉과 만약에 베냐민이 두 아들이라면 나머지 10명은 뭐가 됩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유다였다면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저는 아마 난장판을 한번 피웠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뭐 아마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유다였다면 뭐 아버지라고 표현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늙으신 분이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도 내 아내가 내한테 두 아들 낳았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잘 낳았으면 당신 사랑하는 아들한테 곡식 사오라고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 같은 어르신 아버지로 볼 일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유다였다면 아마 저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다는 요셉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너무 담담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까지 너희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31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유다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한테는 너무 고통스럽죠. 정말 요셉에 이어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베냐민에게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그 사랑에서 여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는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비참했고 지금은 베냐민 때문에 또 자기들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다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한테 담보를 했습니다. 담보. 33절 이 아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바로 이제 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종이 되도록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담보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제 이 아이는 풀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4절 한번 보시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여기에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야곱은 자기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자식은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죠. 그런데 유다는 이제 그런 늙은이 이 야곱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 두고 혼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를 나를 잡으시고 그 아이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45장 1절에 여러분 이제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의 이야기는 정말 그 요셉이 가장 기다렸던,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을 그에게 이제 듣게 해준 거죠. 여러분, 바로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형들은 바뀌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그 어떤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지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 그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이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들을 비참하게 하는 아들 베냐민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들이 인정해 주고, 마침내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종이 될 위험에 놓여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들을 비참하게 했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겠다. 바로 내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그 편애하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동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이제 요셉은 형들이 바뀐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뒤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셉, 그 어떤 야곱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하는데, 물론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앞에 야곱의 그 아들들과 그리고 요셉이 바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유다가 되는 거죠. 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은, 어떻게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에 참 유다의 생애 가운데 뼈저린 그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아들 둘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다 2명이 죽습니다. 아들 하나 남았죠. 그런데 큰 아들의 며느리, 그 며느리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아들 둘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유다가 이제 겁이 나서 이 막내가 자라는데도 이제 그 큰 며느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말이 그 어떤 자신을 이렇게 위장을 하고 그 어떤 상처한, 그것도 아내가 죽은 후에 상처에 있는 그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창녀처럼 자기를 위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 유혹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참 이게 어떤 그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어떤 간음해서 이 아기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가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소위 이렇게 그 몸을 판 대가로 그 어떤 유다에게 지팡이라든가 이런 정표를 이제 다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다말이 이 유다의 것이었던 그 정표를 흔들면서 바로 이 사람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서야 압니다.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그 창녀가 바로 자기 며느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며느리를 살려주게 되고, 그리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두 아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유다는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거는 두 아들이 범한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죠. 그런데도 이 두 아들은, 여러분, 이 쌍둥이로 난 두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죄인을 살려두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유다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적인 각성이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나, 악한 존재였는가,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고, 그렇지만 그런 악한 자였던 자신을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 쌍둥이를 살려두시는 걸 통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에게 참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제 유다에게 소위 무엇이 일어났느냐? 복음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복음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 조금 비약일 수 있지만,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죄인. 여러분, 자신이 정말 복음적인 각성,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아픈 마음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전히 자기들을 비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베냐민도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베냐민도 어떻게 되느냐? 유다는 다른 그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고통당하는 다른 형제들도 정말 그는 이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유다는 아마 이런 복음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 문제투성이인 아버지,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베냐민,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그 형제들, 그 사이에서 진정한 무엇이 될 수 있었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편애하는 아버지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버지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베냐민은 요셉처럼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인정해 주고, 그리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아버지와 동생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반응을 했을 때 바로 이 요셉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실 제일 제가 의아하기도 했고 충격적이었던 게,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은 요셉 가문에서 요셉의 후손으로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위대한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이 문제 많은 유다의 후손이었나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정말 그 요셉이 문제 많은 아버지, 문제 많은 동생, 문제 많은 형제들, 그들을 정말 자신의 복음적인 각성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내면서 이 가정에 평화를 만드는 그 모습들을 제가 깊이 묵상을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에는 바로 이런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어떤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야곱의 그 어떤 형제들 사이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내용은 제가 읽고 그냥 마치겠는데, 이제 요셉이 여러분 그 어떤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자신을 나타냈을 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아버님 속히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비로소 그 요셉이 형들과 안고 이제 화해하게 되는 내용이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돌려보내죠. 아버님 빨리 모시고 오라고 풍성한 선물을 주면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 어떤 그 헤브론에 도착해서 이 요셉의 소식을 야곱에게 들려주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의 기운이 소생하고 그리고 28절에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제 애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4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 애굽으로 올라가는데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면 브엘세바 가나안의 최남단 이 브엘세바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흉년을 만나서 그 어떤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28절과 30절 이제 이 7절부터 27절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야곱의 가족들 이름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마침내 야곱과 또 요셉이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여러분 야곱은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실패와 상처로 얼룩졌던 그 유다를 위해서도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고백처럼 그를 총리가 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유다에게는 복음적인 각성을 허락하셔서 이제 야곱에게 정말 이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처럼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유다처럼 실패와 그리고 어떤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부모된 우리들을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폈던 것처럼 야곱이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는 자녀들로 참 그들이 세워지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자녀들이 마침내는 바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는 자녀들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거지만 여러분, 야곱과의 연관성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야곱은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피눈물 마르게 나게 했던 자녀들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면 참 이 땅에서 참 많은 실패와 그런 어떤 고통들을 참 이렇게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저도 자라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뭔가 고생스럽고 힘들었고 그런 어떤 기억밖에는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지금도 감사한 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무것도 저희들한테 좋은 것 주신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딱 하나, 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참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는 실패와 온갖 어려움,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도 온갖 실패와 그런 어떤 어두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붙잡으셔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마어마한 현금을 물려주는 게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전달해 주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는 저는 사실 제 마음에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제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20대 그리고 또 10대 후반 이 청년의 때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가품을 경험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요셉과 같은 청년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유다를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유다는 한 번도 가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어쩌면 우리가 대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요셉처럼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실패로 때로는 상처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참 유다는 한 번도 가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정말 복음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셨을 때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유다가 그 야곱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대구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의 꿈이 생긴 거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에 요셉과 같은 젊은이들도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에 유다와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비록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 같지만 바로 그 속에 유다에게 허락하셨던 복음적 각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 가정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유다처럼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이 가정,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맡겨드려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자녀들이라면 정말 유다와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야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서
비록 그들을 통해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렸지만 마침내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야곱처럼 때로는 상실의 고통에 또 자녀들을 인하여 피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유다와 같은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비록 하나님 요셉처럼 밑바닥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우리 자녀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에 야곱이 꿈꾸는 것 같았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인하여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야곱처럼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